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말다툼을 하고 남편은 저 앞에서 멀찍이 걸어가고 부인은 좀 떨어져서 그 남편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느 교회에 전도 현수막이 보였는데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예수의 추종자인가 아니면 마귀의 추종자인가? 글귀를 보자마자 남편이 얼마나 이 분이 찼든지 뒤를 확 돌아보면서 부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거 당신을 두고 말하는 거야. 당신 마귀의 추종자란 말이야. 그러자 부인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당신 뒤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끼리도 사랑한다는 게 때로는 어렵습니다. 연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자라고 말은 하지만 서로 오해하고 또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다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맞는 건지 세상과 너무 똑같아서 교회가 과연 세상과 뭐가 다른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한테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이 이야기는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실 길가에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은 바와 같이 된 사람을 도와준다. 그거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 길가에 갑자기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119에 전화하는 거 그거 당연히 우리가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막에 데리고 가죠. 직접 돌보아 줍니다. 주막 주인한테 당시 숙박비 40일치에 해당하는 2데나리온까지 주면서 이 사람 돌보아 주라고. 그리고 비용이 들면 나중에 내가 더 내겠다. 이런 말까지 하죠.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상황으로 치자면 119에 전화하는 것뿐 아니라 119 앰뷸런스를 같이 타고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병원비가 얼마나 들든지 내가 다 내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의 기준으로 봐도 이거 너무 오지랖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 오지랖이라는 말, 지나치다라는 말, 이거 좋은 말로 안 들립니다. 심지어 그래서 오지랖을 떠는 사람들을 오지랖퍼라고 부르는 말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이런 상담을 합니다. 전 사람들을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지랖이 넓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매번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데 그럼 며칠 동안 우울에 빠지곤 합니다. 제가 성격이 밝은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이런 말에 상처를 받네요. 오지랖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 그건 더욱이나 더 잘 안 됩니다. 우울증일까요? 정신병일까요? 제가 왜 이럴까요? 그 질문에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답해 줍니다. 성인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요.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걱정은 몇몇 친밀한 관계에 국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도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죠. 아마도 나랑은 다른 사람이니까 이러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시죠. 아마 타인에 대한 인정과 관심의 욕구가 커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자존감이 낮거나 혼자서는 자신에 대한 안정감을 느낄 수 없기에 타인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안정감과 자존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인들은 나와 같이 반응하거나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밀하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도 그닥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랖이 넓으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기대만큼 혹은 나만큼 반응해주는 타인을 찾는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걸 바라는 건 일종의 백일몽과 같은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의 말의 요지는 뭡니까? 오지랖을 떨다 보면 당신만 상처 있고 그러니까 남한테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희생하지도 말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도 그닥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는 뭡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 삶을 먼저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고 현명한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준에서 보면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오지랖을 많이 떠는 사람이죠.
정상적인 어떤 범주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36절, 37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앞의 내용은 나중에 보더라도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지랖을 떨면서 살 만한 자신이 없는데 말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냥 사마리아인처럼 살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한 충격이죠. 부담이고. 25절, 28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애초에 예수님께 던져진 질문은 이 율법교사의 질문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그것을 네가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다가 거기에 이웃이 뭐냐라는 그 규정을 할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간략히 요약하게 되면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 기준에서 오지라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못 박으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비유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이렇게 해야만 주어진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거죠. 오늘날 우리 중에 누가 진정으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세상 아닙니까? 심지어 누구를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고소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경찰서에 끌려가기도 하는 세상에서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지랖을 떤다. 이거 굉장히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존 딜레이와 다니엘 베슨이라는 두 명의 심리학자가 이 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뭐냐 하면 미국의 뉴저지에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아주 유서 깊은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재현해보자. 실제로 한번 실험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학생들을 불러서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합니까? 여러 대답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많았던 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신학을 한다. 이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 신학생들한테 그러면 짧은 강연을, 설교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참가자 중에 절반한테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오늘 본문을 주고요. 나머지 절반은 다른 본문을 주고 강연, 설교를 해달라고 이제 준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과 설교를 해야 하는 그 당일이 닥쳤습니다. 신학생들이 도착하니까 당신이 강연하고 설교해야 될 것은 저 먼 거리에 있는 캠퍼스 반대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한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그룹한테는 지금 강연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강연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그룹한테는 거리가 머니까 지금 막 출발해야 강연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한테는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출발시켰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목에 복도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배우들이 등장했는데 그 배우들은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오는 이 강도당한 사람처럼 그 복도에서 쓰러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큰 신음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사실 이 실험을 계획하면서 이 심리학자는 이런 기대를 했어요. 이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이 학생들, 그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뭐 늦든 말든 간에 이 강도당한 이 어려운 사람, 복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예측을 하고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 당신 강연에 늦었습니다. 아니면 지금 빨리 가야 강연에 맞춰 도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들었던 학생들의 10%만이 이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반대로 당신 아직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줬던 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63%가 그 쓰러진 배우를 도와줬어요.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룹, 강연에 늦었다라고 말해준 그룹 가운데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로 이 강연 설교를 준비한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걸 지금 전하러 가는 와중에도 이 사람이 실제로 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도와준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다 강연해야 된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준비해서 강연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한 거죠. 이 실험을 마친 이 두 명의 심리학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바쁘다, 내가 시간이 없다, 늦었다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이 실험을 봐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신학생들인데도 심지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제 설교를 하러 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내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자신들의 삶이 있고요. 다들 바쁘잖아요. 여유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사마리아인 전에 등장합니다.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30일 32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들은 다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흔히 일컬어지던 성직자들이었어요. 아까 말한 신학생들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이 거의 죽음바 된 이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비난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역시 굉장히 바빴고 자신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레위기 21장 1절 세번역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의 세번역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 시체를 만져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오늘 본문에서 그 강도당한 사람 상태가 어떠냐 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딱 보고 야 이거 시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겠죠. 그 시체를 만지면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것뿐 아니라 자기가 만약에 그 사람을 만져서 본이든 아니면 실수든 만지면 그 다음에 또 민수기 19장에 있는 규례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민수기 19장 11에서 13절을 보면 시체를 만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이에요.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시체죠. 사람의 주검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일일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하는 죄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일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누구든지 주검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보면 규정이 단순하지가 않죠. 7일 동안 격리가 되어야 되고 거기다가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죄를 또 마련해야 되고 이게 보통 번거롭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자신의 생업 아닙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봉직하는 일,
그 일도 엄청난 여파를 가져올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격리가 돼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삶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거죠. 이 신학생들이 야 지금 바쁘다, 시간이 없다, 늦었다 이러면서 지나가는 것과 다른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 곤혹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냥 제사장 레위인들이 가식을 가지고 있다. 우린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린 사마리아인처럼 살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서 되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37절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명령은 그냥 공중에서 떠도는 말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삶이 솔직히 말해서 사마리아인보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삶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이죠. 내가 할 일도 많고 바쁘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설교되고 선포되지만 그냥 그래 사마리아인처럼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지라는 일말의 교훈의 이야기로 들릴 뿐이지 삶 속에서는 잘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살고 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에서 엄청난 칭송을 받고 있겠죠. 근데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전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과격한 부탁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가능한 걸까? 사실 그에 대한 대답이 이 비유를 잘 보다 보면 드러납니다. 숨겨져 있어요. 분명히 제사장 레위인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 레위인 다음에 사마리아인 말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는 거죠. 31절에 33절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가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을 그냥 유대인, 장사꾼이라고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죠. 게다가 이 비유의 배경은 명절에 늘상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여리고에서 올라가는 이 순례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여리고하고 예루살렘 그 길은. 그 길을 이 사마리아인이 굳이 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유대인 장사꾼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다라고 난데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사마리아인이 여기에 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수르 민족의 혼혈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는 먼 친척벌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거의 짐승 또는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이 있죠. 역사적인. 주전 722년에 이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자신의 민족들을 가져다가 북왕국 자리에다가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탄생한 겁니다. 혼혈 민족이. 그 이후에 586년, 주전 586년에 이 남왕국, 유대인들이 주로 살던 남왕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뒤 북왕국, 남왕국 다 망하고 남왕국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게 구약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귀환한 포로들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조직적인 방해를 시작합니다. 뭔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뭔가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주전 400년 정도 됐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 자신들의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성전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진짜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분노하는 거야. 이거 완전한 이단이 된 거죠. 차라리 아주 안 믿는 존재면 모르겠는데 모세오경까지 다 믿는데 지금 그리심산에다가 성전 지어놓고 이게 진짜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전 128년에 사마리아를 무력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마리아인들한테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만 진짜고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은 더 이상 아니다. 너희들 유대교로 개종해라. 무력으로 굴복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부했어요. 그리심산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성전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그리심산의 사마리아의 성전들을. 사마리아인들이 또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10살쯤 되었을 무렵에 6월절이 딱 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 하면 공동묘지에서 사람들의 뼈를 다 추려가지고 부대에다가 담고서 야밤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뼈들을 사방에다 다 뿌려놓은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시체만 닿아도 부정하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의 죽은 뼈들을 갖다가 성전에 다 뿌려놨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성전이 이른바 율법적으로 부정해지고 6월절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사마리아인들은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고 또 죽어야 되고 영원히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악한 존재들이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어느 존재라고요? 귀신이 들린 존재와 같은 그런 부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배경과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면 오늘 비유는 더 충격적인 거죠.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끔찍하게 증오하는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거기서 자신을 무시하고 천시하는 유대인 하나가 쓰러져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가서 도와주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귀신 들렸다. 너는 원수다. 너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을 왜 도와줍니까? 아니 그 거의 죽은 시체 돼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유대인 남자한테도 저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와서 도와준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벌레와 개같이 취급당하는 이 사마리아인이 왜 유대인인 걸 알면서 그걸 도와주게 되었을까? 이해가 안 가죠. 왜 이런 오지랖을 떠나? 같은 유대인이라도 도와주는 게 오지랖인데 자기를 무시하는 저 인간에 가서 도와준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이라는 것입니다. 그 답이 33절이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헬라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스플랑크남이라는 그 창자, 폐부, 심장, 내장 이런 걸 가리키는 이 명사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이 폐부나 이 내장 깊은 곳에서 막 솟구쳐 오르는 연민, 막 저 사람을 보면 막 내 가슴과 배가 막 아플 정도로 뜨거운 그런 긍휼, 장이 끊어지는 듯한 어떤 애통, 사랑 이런 걸 말할 때 쓰는 게 이 스플랑크니조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에서 보면 사람들한테는 안 쓰여요. 누구한테 쓰였겠어요? 당연히 예수님한테 쓰였죠. 예수님한테 번번이 나온 단어가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분만 살펴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다 예수님한테 쓰였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가 스플랑크니조마입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신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모든 근본적인 동기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서 솟구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이 딱 끝장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마음에서 긍휼을 이기지 못하는 그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인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길가에 강도당하여 죽음받아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막 긍휼이 요동치고 막 마음 가운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통함이 솟구치는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사마리아인의 모습. 그래서 오지랖을 행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이 무슨 세상 가운데 여유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뭘 그렇게 부자겠어요? 돈의 여유가 있었겠어요? 시간의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먹고 살기도 급급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렇게 면시천대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긍휼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듯이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저 강도당한 유대인 남자와 같이 세상 가운데 버림과 조롱과 면시와 천대를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한자로 말하면 동병상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기가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어려움과 천시와 그 면시와 어려움이 그 강도당한 사람을 보는 순간에 확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돈이 있어야, 여유가 있어야, 시간이 있어야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나에게 보답을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남들이 나를 존경해야, 나의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나를 칭찬해야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돕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과 같이 공명하게 될 때 우리는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문재상 신부님이라는 분이 군 제대를 하고 자기가 신학생이라는 것을 숨기고 40일 동안의 무전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리빵 5개, 옥수수 5개라는 글이 나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은 부자에게서가 아니었다. 아주 평범한, 가진 것도 별로 없는 분들에게서였다.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빵집 아저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작은 식당의 아주머니, 성당에서 마주치는 형제 자매님들, 이런 분들의 도움이 우리에게 훨씬 따뜻한 감동을 주었다. 부유한 이가 아니라 없는 이들이 더 쉽게 내어줄 수 있다라는 역설. 없는 이들이야말로 없는 이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배고픈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책을 썼는데 거기에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치유자도 아니고 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내가 이 고통으로 생긴 내 상처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상처는 남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고 나의 아픔을 더 공감하고 남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들은 자아가 강하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기를 꿈꿉니다. 남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 숭배를 더하고 자기의 뜻과 방식을 고집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인간이 그래요. 자신의 자아를 세우고 강하게 하고 자신의 뜻대로 막 달려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인 사건을 당해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죠. 안셀름 그린이라는 신부님 이런 말합니다. 상처야말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이다. 그것처럼 우리가 깊은 상처와 고통을 당할 때야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서 하나님을 기도하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남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렇게 막 내가 옛날에 살았던 것처럼 막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안타까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겪는 고통과 아픔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처럼 드디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우리의 아픔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상처를 서로 치유하는, 서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공동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비해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뿐 아니라 이 치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그곳에서 상처가 치료되고 아픔이 경감된다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출구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의 상처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서로에 대한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되고 서로의 나약함을 공유할 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믿음이 좋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상처를 드러내놓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고백하고 거기서 우리를 싸매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상처를 오히려 내놓을 때 그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가 치유된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암에 걸렸을 때 암 환우들이 열심히 인터넷 카페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중추가 돼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마침 다른 그 암 환우 카페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이 식당을 하던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 식당에 놀러 갔을 때 일을 적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늘 암 환우들을 집에 불러서 밥해 먹이고 잠을 재우면 실속 없이 그렇게 퍼준다라고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다. 그런데 오늘 그 식당에서 나보다 훨씬 더 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또 그분께 후한 대접을 받게 돼서 나는 그동안 잔뜩 수그러진 어깨가 펴지는 기분이었다. 그 식당을 하던 회원분도 뭐든지 재밌잖아요 라고 하면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많이 보면 암에 걸리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 건강을 잃게 되면 가장 부질없는 게 재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아왔던 세월이 되돌아봐진다. 돈보다는 사람이 좋고 따뜻한 정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남은 인생을 재밌고 의미 있게 살아보고 싶어진다. 암이라는 한마디에 처음 만난 사이라도 같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고 서러운 동병상련으로 보듬게 되니 이렇게나 퍼주고 반겨주는 이런 암 환자들이 서로에게 신기할 지경이다. 이분이 투병하느라 결혼 못하고 아이도 나중에 늦게 낳게 돼서 소중한 아들이 아직 7살이라는 것을 듣게 됐다. 나는 여동생한테 어린이용 영양제를 챙겨오라고 해서 그 작은 약통 하나 드렸는데 가서 온갖 호강을 있는 대로 받고 오니까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다. 엄마는 이모들에게 자랑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났다. 내가 오지랖도 넓지, 씀씀이가 예쁘지, 사람 좋아한다고 엄마는 늘 구박했는데 이번 기회에 나는 확실하게 점수를 땄다. 완치되고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암카페를 떠나지 못하고 머무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꽤 많다. 환자였던 경우도 그렇지만 가족의 암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도 카페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다. 떠난 가족이 생각날 때면 그 동행에 들어와서 그 인터넷 게시판 동행에 들어와서 글을 읽으며 공감과 위안을 얻는다고 한다. 암에 안 걸려본 사람들은 뭐하러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 우울한 이야기 하냐고 속 모르는 말을 하지만 암에 걸려보면 같은 암 환자만이 공유하는 감정이 있다. 그것이 얼마나 끈끈하고 애절한지는 암에 걸려봐야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치유하고 공감하고 나아가고 위로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암 환자라고 불쌍하다고 이 소리 듣는 사마리아인들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무슨 건강이 있습니까? 돈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암 환자예요. 이제 남은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퍼주고 살아간다니까요. 이거 오지랖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신의 아픔이 상대의 아픔과 공명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곳 아닐까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가진 미래와 계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아픔과 연약함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고통이 없는 척하는 게 유행이죠. 잘 먹고 잘 살고, 나 여행 갔다 왔고, 나 이런 맛집에 갔다 왔고, 난 더 많이 가졌고, 좋은 시계와 좋은 차를 타고 더 강한 척, 있는 척, 센 척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인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더 많이 성경한다고, 내가 더 오래 교회 다녔다고 내가 기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 바로 그 사람처럼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나도 그랬다고, 나도 그렇게 아팠었다고 말해주는 것,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랑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의 고통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치유와 희망을 주셨는지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들, 바로 사마리아인들인 겁니다. 그럴 때 남에게 베푸는 행위와 말들은 절대로 오지랖이 아닙니다. 내가 겪었던 삶의 고통에 대한 간증이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과 행동과 손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철학부 교수였던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의 슬픔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는 자신의 외아들, 에릭이라는 외아들이 여름방학에 스위스의 알프스로 갔다가 이 등반 중에 추락해서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죽고 난 사건 이후로 이 월터 스토프라는 이 사람은 아들에 대한 회환, 그리움, 그리고 자신한테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내리실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게 다 겹쳐서 아주 오랫동안 극심한 신앙의 침체기를 걷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막 사무쳐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슬퍼하고 있을 때 이분이 순간적으로 환상 비슷한 뭔가를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은 뭐였냐면 저 멀리서 한 아버지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잃고 몹시 비통해하고 있는 광경이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아버지는 바로 십자가에서 아들을 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후에 이 월터 스토프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고통과 무관하게 천상에서 아주 고고하게 존재하시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실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거기서 신앙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왜 그랬을까? 이분이 경험한 건 바로 상처 입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들을 잃고 슬퍼하신 하나님. 그게 이분한테는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 나의 마음을 아는 분으로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과 연결되는 순간에 그것에서 위로와 치유가 경험됐고, 그걸 책으로 써서 세상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피하고 싶고, 고통도 피하고 싶고, 아픔도 피하고 싶고, 병들도 피하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 믿어도 그것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남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그 고통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이해 안 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런 기력도 없고 낙심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과 의욕도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강도당에 거의 죽음바 되어 길가에 쓰러진 사람처럼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상처 입은 치유자 한 분이 다가오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조롱당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욕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세상 가운데 홀려 버려진 것 같은 아픔을 직접 경험하신 그분이 지금도 손과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그분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스쳐가고 다 무시하고 내 가족들마저도 바쁘다라는 말로 아무 관심을 주지 않는 그 자리에 지금도 상처가 난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을 들고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면서 싸매시고 고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제 이와 같이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 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어느 병원에 있는 4층 환자들은 한 간호사의 손길을 늘 기다렸다. 그 간호사에게는 알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그 간호사가 말할 때 환자의 눈을 바라본다든가 아니면 의료 차트를 보지 않고도 항상 환자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떻게 그 간호사는 그렇게 바쁜 가운데 친절하고 자상할 수 있었을까? 4층에 있는 환자 중에 그녀가 원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녀도 늘 과로와 일에 짓눌려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간호사였다. 그러다가 그녀가 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도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에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무쳤다. 의사에게는 육신의 통증을 또 육신의 치료를 하는 약을 주었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감정적인 고통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었다. 그렇게 그 간호사가 암에서 회복한 후 환자를 대하는 것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환자들은 단지 맹장염에 걸린 사람, 다리가 부러진 사람, 그 이상이다. 그들은 자신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형제자매고 친구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 간호사도 그전에 안 그랬어요. 상처 입고 보니까 그 다음에 달라지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서로를 부르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를 호칭이 없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상처라는 그 어둠의 길을 건너가봤고 건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싸매시는 손길을 경험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너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라는 주님의 절절한 사랑의 부탁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사랑하자라는 말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바로 예수님, 아직도 못자국과 창자국을 지니시고 아픔을 소유하신 채로 우리 가운데 와서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내가 너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나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주변 가운데 나누고 위로할 것입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아픔이 보여지고 저 사람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간구할 수 있는 기도자,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